에베소서 강의 오늘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제목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에베소서라는 말을 딱 들으면 뭘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그러면 제가 청년들한테 예전에 그랬더니요. 임산부를 떠올리고 그런다고 에베소서 그거 떠올리라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교회가 떠올라야 돼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만드셨다고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여기까지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오셔서 우리로 교회를 만들어내셨다. 이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그 경륜 속에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 아들을 자기 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교회로 만들어내셨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경륜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설명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설명하고 다시 돌아와서 결국 그 끝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삼으셨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싸움을 위해서 불러냄을 입은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싸움을 위해서 불러냄을 입은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싸우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이게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싸워야 되는 삶이에요. 싸워야 되는. 근데 그 싸움은 창 들고 나가서 칼 들고 나가서 막 휘두르면서 혹은 주먹으로 서로를 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둠의 영들을 대하여 싸우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무슨 싸움?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머릿속에 잘 이렇게 정립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정리돼도 우리는 싸움을 위해서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이구나. 그게 교회구나. 이것만 제대로 정립이 돼도 나머지는 거기에서 전부 이제 그러면 그 싸움이 뭐냐? 그리고 누구를 상대를 하는 싸움이고 어떻게 싸우는 싸움이냐? 이 설명이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금방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향한 싸움이라고 그랬습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설명해요? 이들을 바다짐승, 땅짐승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마귀, 사탄, 그 사탄의 하수인인 바다짐승, 땅짐승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의미. 바다짐승과 땅짐승으로
표현되는데 이 바다짐승이 누구예요? 바다짐승이 바로 세상의 통치자들이에요. 세상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원리와 방법과 세상의 철학과 이념과 사상으로 무장돼서 그것으로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통치자들을 바다짐승이라고 말해요. 땅짐승은 뭐라고 말해요? 땅짐승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가르쳐야 되는 그 선지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철학과 이념과 가치관과 사상과 문화와 이런 것으로 무장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거역하거나 혹은 비스무리하게 그리스도인 것처럼 미혹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공격에 대해서 이제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그 배후에 악한 영,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 사탄. 사탄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될 때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사탄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할 때는 사탄이라고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에 대하여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할 때는 사탄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상대로 해서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할 때는 마귀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해요. 똑같은 존재예요. 마귀나 사탄이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용어를 보면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게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 이런 표현들은 우리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집요하게 우리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악한 영, 마귀는 실제한다는 거예요. 실제.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요, 우리 사람한테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만화나 영화 속에서 상상하던 그런 끔찍하고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이구 무서워라. 꼬리를 내리고 36개 주랭랑을 치나요? 어디로 도망가죠? 여러분들 마귀가요, 우리가 만화 영화 속에서 상상하는 그런 흉측하고 끔찍스러운 모습으로 쫙 나타나면요, 제가 장담할게요. 그런 모습으로 마귀가 딱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나타나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끔찍스러운 모습으로 쭉 나타나면 여러분도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걸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그걸 알아가지고 절대 여러분 앞에 그 끔찍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나타날까요? 요게 마귀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나타나요. 알 수 없게. 아주 교묘하고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그래서 자기가 때로 직접 나타날 수도 있지만 때로 위장하고 변장해서 혹은 그 하수인들을 시키는 거예요. 하수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통치자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과 반대되는 세상의 이념과 가치와 철학과 사상과 문화로 무장이 된 그런 통치자들과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거역하거나 혹은 미혹하는 그런 땅짐승들이 등장해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 공격을 인해서 우리가 이제
위험에 처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됐는데 내가 교회가 되어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 수많은 공격이 오니까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나?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시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맨날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럴 땐 아멘 그래 놓고 밖에 나가가지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러면 또 내가 구원 받았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도 저 정도 질문쯤이야 내가 대답할 수 있어. 그래서 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언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 또 헷갈려요. 그리고 당신 이런 죄를 지었는데 진짜 구원 받은 거 맞아요? 당신 죄 지었잖아요. 그 죄 가운데 있는데 진짜 구원 받은 거 맞아요? 하고 물어보면 또 확신이 들다가도 이게 또 아닌가 봐 이러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의심과 이런 마귀의 이런 집요한 공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하고 하나님을 끝내 부정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아닌 절망하며 살도록 끌고 가는 미혹하는 그 모든 세력에 대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그래서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뭘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뭘 살아요? 남은 육신의 삶을 살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남은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남은 육신의 삶이 뭐예요? 이게 전쟁하는 기간인 거예요. 이게 싸움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싸워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먹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입을 것으로 시험하고 미혹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을 자꾸 흔들어.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해요?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은혜와 복을 자꾸 걷어차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이 전쟁,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한 첫 번째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밀착이 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를 붙이라고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랬잖아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가슴을 보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두 가지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야, 너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야?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서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 것 같아? 그렇게 미혹하고 죄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너 죄인이야. 너 그런 죄를 짓고 네가 뭘 하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그래? 그 죄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꾸 찔러요. 공격해요.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보다 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공격을 의의 흉배, 우리가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뭘로?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 실체, 내 본색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나를 내 그 더럽고 악한 죄악을 덮어서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의의 흉배를 붙이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로채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잘나서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겠지. 이런 교만. 하나님의 의를 가로채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는 사람만 있는 거지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교만에 대해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구나.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뭐를 신으라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러잖아요. 원문 그대로 하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 여러분 전쟁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총. 총이 정말 중요하죠. 총 없이 전쟁에 나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신발이에요. 신발. 군대 가면은요, 이제 옛날에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요, 신발, 옷, 신발 이렇게 탁 던져주고 막 알아서 찾아서 신어! 그러면은요, 그 막 쌓여있는 것 중에서 대강 이렇게 자기 몸에 맞춰서 입었어요. 저도 이렇게 군복을 딱 받았는데요, 이만한 거예요. 이만해가지고. 신발도 이렇게 헐렁헐렁한 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관한테 가가지고 교관님 이 옷이 이렇게 너무 큽니다. 그랬더니 야 맞춰. 그래서 맞췄어요. 그 헐렁헐렁한 옷에 제 몸을 맞췄어요. 그런데 신발은요. 교관님이 신발이 너무 큰데 그랬더니 커? 그러면 바꿔줄게. 신발은 군만한 거 바꿔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신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신발은요. 우리가 신발이 좋지 않으면은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어요. 제 동기 하나는요, 작은 신발을 받았는데, 옷하고 가서 바꾸려고 갔는데, 옷도 작은 거예요. 근데 조교가, 교관님, 저 옷이 너무 작습니다. 그랬더니, 야, 맞춰 입어. 그러니까, 걔는 홀쭉하게 빼고, 저는 뚱뚱하게 찌고 이래가지고, 옷에 맞춰서 군복을 입었어요. 근데 그렇게 옷에 맞춰 입어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신발 작다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신발 작다는 얘기는 못하고 그거 그냥 작은 신발을 그냥 신고 왔는데 훈련하는데 뒤꿈치가 탁 가지고 발바닥이 탁 까져가지고 병원에 후송을 갔어요. 저희하고 같이 제대를 못했어요. 여러분 신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발. 우리가 이렇게 현실의 삶을 살 때도 신발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신을 신으라 하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신다라는 말은 묶으라는 말이에요. 옛날 그 로마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발목까지 올라오는 그런 요 장화 같은 그런 군화 이런 게 없었어요. 그 바닥만 철징이 박혀가지고 요 옆은 이제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발바닥에 딱 부착해가지고 요 발등에 그리고 발목에 이렇게 끈으로 묶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로 보면은 묶어라 하는 말이 신어라는 말이 묶어라는 말이에요. 밀착시키라는 말이에요. 신발을 잘 발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군인들도요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군인들 보면은 군화가 한 종류밖에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바위나 험악한 이런 지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다 보면 잘못해가지고 삐끗해가지고 발목이 막 잘못되니까 발목 삐지 않도록요 옆에 이렇게 완전히 통가죽으로 군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통가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보병들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보병들은 좋은데 보병 아닌 병사들은 또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이 두 종류로 나왔어요. 그래서 바닥은 가죽이고 발목은 헝겊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군화가 또 최근에는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신을 신는데 그 신을 자기 발바닥에 딱 밀착시켜 가지고 이제 신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신발은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이게 실제 얘기, 실제로 무슨 신발을 신으라 그러면 어디 가서 그걸 만들어서 신을 텐데 그런 신발을 진짜 신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은유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바운더리 남은 육신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된 신발을 신어야 되는구나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된 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 남은 인생 기간 동안에 수많은 공격이 이루어지는데 그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발걸음이 늘 뭐에 튼튼하게 부착이 돼 있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많이 우리가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복음은 뭐 이렇게 뭐다 이렇게 들어도 또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얘기.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그런다고 그랬죠. 이 복음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당시 이 로마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쓸 때 이 복음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이게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다라는 말을 쓸 때 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렇게 군인들 모아가지고 막 전쟁에 나가고 그러면 일단 나가면 돌아오지를 못하잖아요. 대부분 다 병사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리던 사람들은 고통스럽겠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끌려나갔어요. 어느 날 형제가 끌려나갔어요. 어느 날 자식이 끌려나갔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은 진짜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소식. 그 소식이 뭐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기쁜 소식.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돌아올 수 있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말이에요. 그게 복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전쟁에서 끌려나간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때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그 말이 들리면 그걸 기쁜 소식이란 말했다고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제자들이 누구에게 갖다 붙였어요? 예수님에게 지금 딱 갖다 붙여가지고 예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전쟁? 마귀와의 전쟁. 우리 영혼을 끌고 가서 깊은 저주의 상태로 끌고 가는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겨서 우리 영혼이 그 저주의 상태에서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유앙겔리온이 또 언제 일상에서 쓰였냐면 왕이 바뀌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에도 뭐 대통령 하나 잘못 만나면 나라가 정말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모든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세금을 착취하고 전쟁으로 끌고 나가고 뭐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하나 잘못 만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왕이 어느 날 바뀌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소식에 뭐 했다고요? 기쁘다.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왕이 바뀔 때. 그 기쁜 소식, 그것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갖다 붙인 거예요.
왕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마귀가 왕이었고 옛날에는 사탄이 왕이었고 악한 영이 우리를 통치하고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정말 인간의 그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왕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 우리의 왕으로 바뀌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식을 뭐라? 유앙겔리온.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집안에 독생자가 태어났을 때 그 집안에 그게 경사잖아요. 대가 끊기는 그 집안에 독생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그 집안에 경사가 났잖아요. 그게 그 집안의 기쁜 소식이었어요. 유앙겔리온. 그렇게 사용되던 그 말을 얼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딱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에서 이기셨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 평안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쫙 전파하면서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해요. 평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선물이 뭐란 말이에요?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안. 그 평안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렇게 말해요. 에이레네. 그 에이레네라는 뜻은 품다, 안다, 포옹하다, 붙잡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에이레네. 이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탈취해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품었단 말이에요. 아들을 품에 안았다. 이게 에이레네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해요. 샬롬. 샬롬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평안 혹은 평화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쓰지만 그 샬롬이라는 말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 품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샬롬, 평안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이 자꾸 번역해내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쓰고 그러는데 평화의 도시 무슨 이렇게 이제 쓰는데 하나님이 품은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의 의미예요. 그 글자에 담겨 있는 의미 말이죠. 솔로몬이라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뭐예요? 솔로몬.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자란 말이에요. 솔로몬.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하나님이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버린, 하나님의 품에서 떨궈져 버린 우리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품 안에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우리말로 평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로 첫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떡을 나누시고 그러고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그러시면서 뭐를 준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평안은 돈이 많아져가지고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상태가 평안이 아니에요. 건강해가지고 아무 근심 없는 그런 상태가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은 무슨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간 상태. 품 안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안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상태.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평안하세요? 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상태가 평안이라고 말을 해놓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평안한가? 왜 평안하지 않다고 생각하냐?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걱정, 불안이 태산인데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건강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지금 평안한가?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의 세상적인 원리와 방법과 세상적인 이념과 사상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볼 때는 돈이 많아야 평안하고 자식의 걱정이 없어야 평안하고 건강해야 평안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막 이룰 때 평안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는 뭐가 평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은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평안이. 이게 에이레네고, 이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평안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는 게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겨있는 상태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누가 끄집어내고 누가 우리를 끊어내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내랴? 끊어낼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요, 나의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이라고 아멘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품는 평안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평안을 대신할 수 없어요. 빼앗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뭐가 있어야 평안하다고 그래요? 세상의 철학은, 세상의 이념은, 세상의 가치관은 내 육신에 편안함이 있어야 평안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이 없으니까 막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병에 걸리면은 죽을까 봐 온갖 시름과 걱정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에 이런저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나를 짓누르면은 내가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것이 지속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회의와 그런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해놓고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이 남은 육신의 삶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의 각양 좋은 은혜와 은사를 맛보고도 그 모든 것을 뒤집는 삶을 또 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바라고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자꾸
이 남은 육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을 살도록 이런저런 것들로 자꾸 공격해요. 진리로 허리띠를 묶지 않으면 그 공격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의의 흉내를 붙이지 않으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평안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그 신을 신지 않고 내 삶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예수를 믿어도 난 내 모양은 왜 내 신세는 이러냐고 신세한탄을 하는 인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평안은 세상 누구도 알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물어본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평안하느냐? 너희가 평안하느냐?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평안을 만들어다 주는데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그렇게 우리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우리가 밟는 지경에서 우리의 그 발이 닿는 곳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그 남은 육신의 삶을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그 마귀와의 전쟁을 싸우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바운더리에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자꾸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고 우리는 그것을 뭘로 막아낸단 말이에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밟든지 그 평안의 복음이 우리의 발바닥이 돼야 돼요. 삶의 근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서 있는 바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품에서 떠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떨어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 평안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가져다 줘도 그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이 신을 신고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받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발이 닿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